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7절 구약 9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랑 원수진 혹은 나하고 불편해진 그런 분들, 그 관계가 행복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저하고도 한번 나눠보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언 16장 7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까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지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앞에 있고요. 그 뒤에 성취되는 것으로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이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단어, 숨겨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에 숨겨진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이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관계가 불편해진 그런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행위가 진실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책을 보다가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네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타고난 복이 없어, 지지리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본래적으로 복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은 우리가 손으로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영생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도 그 결과물이 반드시 나에게 온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요번에 저 울산하고 부산 지역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쳐가지고 그랬잖아요. 제가 있던 그 서울광역교회에서는 그 한국기독교연합 봉사단이라고 있어서 거기는 무슨 재해가 일어나면 그냥 바로
빛의 속도로 달려갑니다. 근데 거기 이제 화요일날 수해가 났는데 이미 화요일날 저녁에 출발을 하셨어요. 거기서 벌써 오늘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캠프를 차려놓고 그다음에 수해당한 사람들은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잘 게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뭐 밥 주고 라면 주고 필요한 거 막 생필품들 막 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갈까 했습니다. 갈까. 수요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갔다고 이진이 출발한다고 그래서 갈까 그러다가 뭐 설교주기도 그렇고 금요 철화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망설여서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뭐 거기뿐만 아니라 재해를 당한 분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재해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이 아니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 수고의 열매가 나에게 온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뷰한 사람이 한 사람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내가 여기 와서 빚을 내서 부채를 얻어서 대출을 받아서 내가 이 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해서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우는 것을 보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의 생각, 내가 수고하고 했던 결과물이 반드시 나에게 온다고 하는 보장이 사실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경우 수고의 결과물을 얻게 하시지만 반드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써서 내가 애써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서 내가 지금 먹고 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좋은 집에서 자동차를 타고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내가 지금 그래도 살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수고의 결과물을 내가 갖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누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그것은 뭐냐면 일입니다. 일.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너희는 다스리라.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은 일하라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으로 주신 것이에요. 복. 일하는 것은 복으로 주신 것이에요. 돈 많고 시간 많은데 일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주 잘못되기 아주 잘못되기 아주 쉬운 일입니다. 잘못되는 지름길입니다.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일을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일을 주셨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다음에 그 일의 결과가 원래 있던 그 결과만큼 오지 않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벌이죠. 일 자체는 하나님의 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평생 수고하고 애써서 머리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너는 필경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사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불한당 무슨 뜻이에요? 머리에 땀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을 불한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등쳐먹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해서 사는 사람, 수고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불한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것이에요. 세 번째 것은 뭐냐 하면 밥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되겠다. 먹을 것이 되겠다. 우리에게 주신 것 밥입니다. 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에너지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 중에서 이 양식을 힘이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오늘날 쓸 힘을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복 아니겠어요? 먹을 것, 힘, 에너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람이 힘들다라고 할 때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서 내가 써야 할 힘이 100 정도 되는데 나에게 50밖에 힘이 없으면 힘든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앞에 100kg짜리 바위가 있는데 내가 힘을 아무리 써도 50kg 이상은 들지 못해. 그거는 못 드는 겁니다. 100kg짜리. 그러나 엄청난 거인이 힘이 정말 센 거인이 와가지고 뭐 200kg도 번쩍번쩍 드는 그런 거인이 오면 100kg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가벼운 것입니다. 그렇죠? 가벼운 것.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 속에 에너지가 있어서 밥을 먹고 말씀을 먹고 그렇게 먹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힘이 세져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공급받지 못하고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힘이 없어지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비록 작아도 그 작은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밥입니다. 밥. 이 밥은 단순히 먹을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주시는 모든 힘, 모든 에너지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그것은 뭐냐면 쉬는 것입니다. 쉬는 것. 복을 주신 하나님, 일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밥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쉬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안식하셨다. 쉽게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되는 날 그냥 쉬자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천국.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말씀대로 수고하면서 산 인생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쉬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이 잠자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우며 평안하게 사는 그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는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일을 주셨고 그리고 밥을 주셨고 마지막에 쉬는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언제? 그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관계가 사이가 좋을 때 행복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혼자서 어떻게 살겠어요? 혼자서 못 삽니다. 그 영화 중에 그 무인도에 난파돼서 갔던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거기 보면 그 무인도에 그 난파돼가지고 혼자 사는 그 남자가 유일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인형이에요, 인형. 혼자서는 도저히 못 사니까 그 인형을 놓고 마치 그 인형을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인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오늘 잘 잤냐? 나 오늘 잘 잤다. 야, 오늘 날씨 너무 좋지? 비가 올 것 같다. 들어가자. 이러면서 그 인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형하고.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사이가 불편하면 참 이게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언제가 가장 행복한가 한 것은 사이가 좋을 때 행복한 거예요. 사이가 좋을 때. 그렇죠? 사이가 좋을 때 행복해요.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관계가 좋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축복하기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는 관계가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관계가 참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성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 잘 알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라고 하는 이 형의 가장 중요한 것을 도둑질을 했어요. 쌍둥이 아니겠어요? 쌍둥이. 그런데 이 야곱은 에서의 것을 도둑질을 했어요. 무엇을 도둑질했나요? 축복권을 도둑질했어요. 이 당시에는 부족 사회라 그 가장의 그 축복과 권위가 그대로 장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던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과 어떤 생사 여탈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리와 권세가 이삭에게 그대로 전해졌고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장자로서 그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심지어는 자기의 부족 가운데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그 판결권까지도 사실은 그의 장자에게 전해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에서가 장자였어요. 에서가. 그러니까 에서는 당연히 자기에게 올 축복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나면서 쌍둥이긴 하지만 둘째 아들로 태어나면서 자기에게 없는 축복권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사실은 에서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죠. 물론 그 축복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원하고 원하는 것은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 수단에 있어서는 옳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형이 산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시장하고 배고플 때에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쓰고 있던 팥죽을 주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아에게 다시오. 그래가지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자기가 받았어요. 명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 형의 그 몸의 그 특징인 털이 많은 것을 자기는 맨들맨들하니까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자기의 손에 감고 자기의 목에 감고 아버지에게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하잖아요. 너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이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가 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니 내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가까이 와라. 네 형 에서는 장자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만져보면 알겠다. 그래서 만져봤잖아요. 만져보니까 양털이 있으니까 이게 털이 많네. 에서구나. 이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이기 때였습니다. 거참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내가 만져봐서 확인해 보니 에서로구나. 이 말씀은 사실은 성도들이 우리의 죄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대로 나아갈 수 없으니 세상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대로 나가면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양털을 만져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보고 우리를 용납해주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에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서인 것으로 이삭을 속이고 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뻐할 수가 없어요. 이뻐할 수가 없죠. 분명히 나의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뭐 조그만 물건 하나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동생이 그걸 훔쳐갔는데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에서가 이를 갈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지금은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은 참지만 에서는 참 효도가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다짐을 했어요.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내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빨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그 살던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그 다른 서적에 보니 한 8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는 한 400km 정도 되나 그랬는데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곳을 그냥 걸어서, 낙타 타고 걸어서 맨날 며칠을 걸어서 온갖 고생과 온갖 수고를 해서 하란까지 갑니다. 사이가 완전히 벌어진 것이죠. 관계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곳에서 20년 동안 온갖 수모와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은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가지고 거부가 돼서 이제는 거기서부터 자기 외삼촌 라반의 품을 떠나서 이제는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걱정이에요? 자, 이게 에서 자기 형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전에 20년 전에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이곳으로 올 때에 우리 형이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말을 했는데 내가 형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 걱정했어, 걱정. 그래서 일단 어쨌든 출발을 했는데 출발해서 오다 보니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정탐꾼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내가 비록 큰 부자가 되었고 내가 가족이 많아졌고 내가 정말 그렇게 성공을 했지만 나하고 관계가 나빠진 형이 지금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저기서 지금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군사 400명이라고 하면요. 이 당시에는 굉장한 군사력이에요. 굉장한 군사력. 도저히 승산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지금 야곱이 처해져 있습니다. 완전 군장한 군인 400명을 거느리고 저쪽에서 지금 당신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꾀를 내기를 자기의 양떼를 자기의 가족을 둘로 나누고 앞에서 먼저 이만큼 보내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양들은 또 뒤에 줄을 남겨놓고 그래서 저 나의 형 에서가 저 앞에 있는 내 가족을 먼저 공격을 하면 내가 뒤에서 있는 나는 도망가겠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꾀를 내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다가 야복나루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에 가장 위기에 처했던 그런 때인데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했겠어요? 당신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축복이라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뱉어요. 나는 이거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그래, 지금부터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는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너는 승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너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그 새벽에 강을 건너서 나가는데 자기 형 에서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자기는 걱정을 하고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달려가서 자기를 끌어안고 울었다. 자기 형 에서가 자기는 형이 나를 죽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두려워서 나아갔는데 에서가 와가지고 자기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이 극적인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라도 화목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사람의 인간관계가 어렵고 사람하고 계속 다투고 사람하고 계속 불편한 사이가 나에게 계속 만들어지고 설령 그런 관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관계를 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관계 회복의 첫걸음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날 때에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극심한 공포 속에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악화된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형제가 죽이고 싶어 하는 정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보다 더 악화된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극적으로 해결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야곱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서와 야곱이 형제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인간적인 관계가 어려운 분이 혹시 있습니까? 혹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어려운 관계에 있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 회복의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할 도리를 다 해야 돼요. 얼마나 야곱 입장에서는 그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고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을 위해서 준비한 그 많은 그 재산들이 있어요. 뭐 양, 소, 낙타, 종 많이 준비해가지고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선물로 줬습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만난 이 양떼는 다 무엇이냐? 네,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 내 주인 당신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야곱은 사실은 이 형 에서하고는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요 몇 분 차이로 동생이 됐는데 따지고 보면 요즘 같았으면은 뭐 형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친구처럼 야자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주께 드리는 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쌍둥이 형인데 몇 분 전에 태어난 형인데도 형에 대해서 부르기를
내 주께라고 해요. 내 주께.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할 도리를 하기 위해서 애썼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관계 회복의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배려와 섬김으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뭐냐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빠진 상태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빠지지 않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괜찮겠어요? 어려워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화도 광염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그 지붕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이가 교우와 교우의 사이가 주 안에서 화목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가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려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가 뒤따르는 것이에요. 수고. 어떤 수고? 섬기는 수고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아유,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니까 그렇잖아. 아이고, 너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있지? 그거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고는 너 그거 해결 안 돼. 쉽게 말하면 참 배려가 부족한 것이죠.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이 있어요. 겸손하지 않아.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판하고 쉽게 말해요.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은 옆에 가서 그냥 손잡아주면 되는 거죠. 원인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원인 분석은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원인 분석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굳이 내가 나서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조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옆에서 아이고 그렇게 힘들구나. 내가 같이 기도할게. 그러면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범하기 쉬운 잘못인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천국은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 모형. 그 천국의 모형이 바로 이 가정 아니겠어요? 그 천국의 모형이 바로 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우리가 모였으니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잘하기 위해서 다투는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너 왜 그것도 못하니라고 야단하고 실책하는 그것은 성실한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성도가 태도가 아닌 것이에요. 보통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 같이 섬기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것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다툰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투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경쟁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약점을 찌르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화를 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못하는 사람 쳐내는 그것은 기업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약한 일을 하고 센 사람은 센 사람대로 센 일을 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으로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대로 있는 일을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만큼 자기의 일을 서로 같이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 회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는 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누가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물질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평생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생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교회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였으니 우리가 이 모임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돕고 인정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함께 누려가시는, 함께 세워가시는, 함께 경험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